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락입니다. 25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천천히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 교사. 그 당시 율법 교사는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잘 알지만 나중에 가면 누가복음 16장쯤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18장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바리새인이 정말 나는 이렇게 18장 11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를 들어 월금 뭐 이렇게 금식했었습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 당시 철저한 하나님의 율법에 이 준수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율법 교사니까 정말 뛰어난 하여튼 율법 준수자라고 봐야 됩니다. 뭐 십계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경우는. 자,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그래서 율법 교사가 물어본 게 무슨 의도입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기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물어봤다는 게 예수를 테스트하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테스트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를 정말 약간 조롱한다는 그런 개념이 더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한다는 이런 의미보다 저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한다, 힐난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더 들어있어요. 원어 안에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 사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율법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지금 자기 10계명을 절대적으로 다 지키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이다. 여기에 따라서 주어진 계명이 10계명이죠. 신우, 망한, 부살, 간도, 거탐. 실제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신우, 망한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는데 우리 이 시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죠. 그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무겁고 가볍고가 아니라 즐겁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늘을 날듯 영광스럽죠. 즐겁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신우망한 네 계명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다 너무 영광스럽죠.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정말 자를 하나님이 이 목사의 반열에 세워줬다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우니까 이 조그만 목사님이 저도 조그맣습니다. 이 조그만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100살. 그죠? 몸 관리 잘하면 120살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욕심 없이 100살까지만 딱 살겠습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할렐루야. 짱짱하게. 딱 100살까지, 딱 100살까지면 의인으로서 하여튼 장수의 하나님의 뜻은 다 그 정도면 이루었다고 믿어요. 자손들을 위한 중보가 참 필요하죠. 할렐루야. 100살까지라도 말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적으로 상담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강건하게. 할렐루야. 제가 아는 그때 나중에 그분이 108세인가 돌아가셨는데 102세 때 제가 그분을 봤거든요.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셨는데 와 그분은 손빨래 하면서 당신 거를 손빨래 하더라고. 치매가 안 걸리지. 그렇죠. 손만 부지런히 놀려도 치매가 안 걸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더라? 우리 저분 집사님이시구나. 집사님이 막 우리 스티커 막 붙이고 전도지 막 접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많이 놀리면은 치매 안 걸린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부지런한 사람은요 치매도 안 걸립니다. 그분이 당신 옷은 다 손빨래 하고요. 우리가 나이 들면 옷도 별로 빨래할 일도 많지 않잖아요. 속히 무슨 뭐 노동을 해서 옷을 빨 일이 많습니까? 저도 나비처럼 사는데 옷을 뭐 빨 일이 뭐가 있겠어요. 땀 흘릴 일도 많지 않고. 여름 돼야 땀 흘리지만 여름에도 에어컨 틀지, 겨울에 히터 틀지. 그래도 뭐 여기 땀범벅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이래저래. 그래도 뭐 겨우 땀이지 뭐 더러움 특히 별로 없잖아요. 저도 옷들이 거의 뭐 이런 또 이거는 좀 다 드라이 해야 되겠죠. 이거는 몇 년 만에 딱 한 번 드라이 했습니다. 별로 입질 않았다는 거지. 이제 지금 요즘 좀 입죠. 이거 계속 그런 옷은 새 옷이에요. 제 옷은 거의 새 옷입니다. 잘 안 입어가지고. 제가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세탁기로 빨아가지고 훌훌 털어서 입을 수 있는 거. 좀 꿉꿉하지만 하여튼 털어서도 급하면 털어서도 그냥 입을 수는 안 다려도 되는 옷. 뭐 그 하여튼 때 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옷이. 그쵸? 근데 그분이 막 손빨래하고 또 예수님 찬양 하루 종일 예수님 찬양 하면서 막 손빨래하고. 그리고 명절인데 그거 쌀로 만든 거 그거 있잖아요. 티밥이 아니고 뭐 옷꼬시 같은 거 그런 종류 있죠. 뭐 강정 같은 거 그거를요 한 자루를 해놨더라니까요. 몇 날 며칠 했겠죠. 그만큼 부지런하게 손을 놀리면서. 그때가 102살이었거든요 아픈 데가 전혀 없대요. 너무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108세까지 사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딱 한 번 뵀죠. 그럼 아주 저는 100살까지 강건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아픈 데가 없지만 100살까지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이는 들겠지만 모든 사람들 향해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할렐루야. 100살에도 이렇게 춤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100살은 100살의 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 그렇게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이 4가지 계명이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내 이웃을.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추우면 금방 또 히터 틀어야 되고 더우면 금방 에어컨 틀어야 되고. 오늘 사가정 갈 때도 한 2시간, 올 때는 거기서 5시 반에 나오면 여기 빠르면 오늘 빨리 온 거 빠르면 2시간. 막 설계하다가 막 깜빡 놓치면은 들어갈 때 놓치면 3시간 걸려요. 사가정에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낮에는 또 덥더라고. 낮에 더워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1번으로 1단을 눌렀어요. 낮에 더우니까. 그리고 모르고 또 코트까지 입고 탔잖아요. 타고 가다 보니 너무 더워.
운전하면서 이걸 벗어가지고 막 벗어가지고 어거지로 벗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벗어가지고 던졌죠. 에어컨을 1단을 틀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히터 틀어야 되겠죠.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요. 조금만 더워도 더워서, 조금만 추워도 추워서. 여기도 그렇지, 여기도. 그냥 막 추우니까 전부 다 개개인 전기장만 깔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들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좀 이따가 금방 또 에어컨 틀어야 돼. 또 이제 더우면은 저기 모기장 치자고 또 날릴 거. 작년에 저기다가 그 모기장, 아니, 샤시문 있잖아. 그 모기 방충문. 그거 달자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그걸 안 달고 귀엽고 저걸 달았잖아요. 뭐 무슨 에어 커튼인가? 그죠? 에어 커튼 달았죠. 하나도 효과가 없었죠. 모기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효과가 없었고, 못하고 몇 시간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고, 그죠? 첫째는 틀어놓는 게 시끄럽고, 몇 시간 식당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지만,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가끔 하나씩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왕창 들어오고,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고, 밤에 모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저기를 방충문으로 딱 막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올해 또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모기 안 물리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쵸. 저도 이렇게 머리를 딱 쪽지고 있다가 하도 목사님 그 유튜브 보니까 뭐 머리 어쩌고 옛날 머리 지금 너무 촌스러워요 이러니까 벌써 또 머리를 또 풀었잖아요. 그러다 좀 이 머리가 또 예쁘게 보이지만 좀 지나가 보세요. 아 목사님 지겨워요. 좀 다른 머리 해보세요. 그럼 또 올려야 되겠죠. 목사님 맨날 올리고 있으면 이상해요. 그러면 또 내려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냐고요. 그죠? 자기를 사랑해서 이쁘게 보이려고 다 깔끔하게 단장하게 자기에게 투자하죠. 할렐루야. 하여튼 조금만 배가 고파도 난리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덥고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이 이걸 먼저 말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정답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까지 왔는데 이 율법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는지는 아직은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거의 사역 끝쯤에 말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임금님의 비유죠. 임금님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에 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첫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편에 있는 자들이 우편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소자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건 이미 이루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따라 봅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순서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처음에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영원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영원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와 동일하게 사람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이 지금 성경에 근간을 이루고 있죠. 뿌리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합쳐서 사랑. 아멘.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자로 피를 흘리셨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랑이고 이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냥 알고 물었다, 모르고 물었다. 알고 물은 거죠, 지금. 그죠?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명기에 율법이 창출 레미신에서 모세오경에 율법이 꽉 짜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요, 전체 613개의 율법이 다 뭐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전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이 율법에 명하는 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만 전적으로 알아도,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말씀을 다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구절절이 어떤 좀 이렇게 외우는 암기력이 없고 또 총명이 좀 떨어져서 이게 지식적으로는 다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한다는 것만 절대적으로 알고요,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천국은 따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의 의미를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는 이미 아마 나이가 좀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관통하여 알고 있지만 저 젊은 예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율법의 의미를 알까? 따라해 봅시다. 알까? 자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배워서 다 알지만 저 젊은 예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관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까?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약간 조롱하며 힐난하는 의미로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묻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지금 27절에 이렇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교사는 이렇게 알고만 있었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행해야 산다. 우리의 삶이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제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들어도요, 예언에 어떤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언을 행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냥 예언만 계속 받고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행동해서 예언의 성취를 봐야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에스더 목사님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전도의 능력이 어떻게 오겠어요? 이해되시죠?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했으면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능력을 줄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 요리의 은사를 주세요 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야 돼. 레시피도 만들고 막 요리를 해야 돼.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리 은사를 주세요, 음식을 만들고 이래야 뭔가가 열매를 보든지 결과를 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기도를 했다면, 또 이제 예언을 받았다면 예언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언이 행동하지 않아서 많은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취되는 예언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대부분의 예언들은 우리가 행동을 믿음으로 해야 성취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행함을 보여라.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에 한번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네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22절 보세요. 시작. 내가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행함이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옳지 않다.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만 강조했죠. 아니 그 말씀도 맞긴 하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합쳐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믿음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전 참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하신 말씀 우리가 보면 알겠죠. 아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고 또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는 바울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바울의 아마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고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보면 알겠죠. 7장에 그대로 정답이 나올 거려.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21절에 나더러, 아니 20절이 벌써 이렇게 말하네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구원조차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여 주여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동을 말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에스더 목사님, 진짜 복음 전도의 능력을 받은 게 이분이 가만 못 있어요. 이게 영이야. 왜? 기도 영만 받아도요, 기도 하루라도 안 하면 좀이 있으시죠. 아니 못 견디죠. 아니, 진짜 기도 영을 받아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아니 부득이한 경우에 막 쓰러져서 모르고 그냥 자버려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 근데 하루 이틀 만일 기도 안 한다면요 못 살아요. 할렐루야. 저도 세미나 가면 거기는 막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배고 하루 종일 강의지. 강의고 뭐 하여튼 거의 뭐 찬양 강의 막 기도를 막 할 수 있는 기도 뭐 길어야 한 3분 5분 끈 땡 하고 뭐 강의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또 근데 거기 또 처리하는 분위기도 아니야. 12시 되면 완전히 지침.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라 저 하여튼 2, 3일 거기 가면은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하죠. 제가 기도하려면 이제 차에 와가지고 달달달달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아침 일찍부터 막 졸려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하니까 예를 들어 이러려고 내가 왔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비싼 회비 주고 이러려고 내가 왔나. 그래서 그 배우는 때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배우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여기서는 마음껏 하다가 그 기도 좀 못하는 걸로 인하여 조금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죠. 왜냐면 기도 영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강의 듣고 뭐 찬양하고 뭐 죽자사자 나름 짧게지만 하여튼 기도하죠. 그러니까 괜찮지. 만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기도도 못했다. 어디 갇혀 있든지 뭐 어디 사람들 관계 며칠 동안 사람들하고 얘기하고는 명절이나 예를 들어 뭐 그런 분위기 우리는 안 가지만 예를 들어 그런 분위기에서 며칠 동안 교회를 못 왔다 그러면 영적 공고함 때문에 죽는 거죠. 못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진짜 기도 영을 강하게 받은 사람 뭐 하루도 기도 시면 못 삽니다. 그죠? 좀 그 길어지면 깝깝하고 미치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요. 그래서 진짜 아니 그 기도 영을 받으면 벌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 기도 영을 받은 사람이 표가 나죠. 예를 들어 이분은 복음 전도 영을 받은 게 확 탁월해. 저는 처음에 26세 성령 받았을 때 복음 전도로 지하철 뭐 버스 열차 하면서 뛰어 올라가서 막 복음 전도 외치고 저는 설교 영이죠. 막 사람들 앞에 막 설교하고 막 이런 영이었는데
전 그걸로, 글쎄, 한 1년, 2년 하다가 하나님 딱 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끌고, 요렇게 이끌었고요. 훈련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사역적으로 이끌었고, 이분은,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만 못 있어.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우리 같은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2시. 집회 같은 거 있어도 아침 일찍 새벽부터 설쳐가지고,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어디 갔어요? 그러면 벌써 끌고 전도 나가요 하고 아침 일찍 전도 나가시더라고. 지하철에 전도 나가는 거지. 아니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집회 있고 이럴 때는 그런 날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도 나가. 매일같이 나가. 특별한 거 아니면 거의 매일 나가죠. 거의 매일 나가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 사람은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을 확실히 받았구나 아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설교하고 기도에 설교 기도 찬양 저는 예배의 영을 확실하게 받았고 알죠. 예배 안 하면 못 살아. 예배 안 하면. 그래서 세상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하나님 밥만 먹여주시면 하루 종일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영이고 지금도 안 벌잖아요. 1원도 안 법니다만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교회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가족들 다 목사 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럼요. 모아놓은 건 없지만 영적인 거 많이 모아놨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모은 건 아니지만 땅 2개 주셨잖아요. 그게 재산이야. 그렇죠. 나중에 팔면 교회 사는데 도움 줄지 모르죠. 우리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런 어떤 종잣돈이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기적적으로 땅이 그렇게 온 겁니다. 그죠?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례로 다 주신 거야. 보면은 사례로 수고한 데 대한 사례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 이렇게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 복음 전도하면 이게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매달 사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죠? 그게 사람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죠. 어떤 날 보면 오늘 목사님 월급 타는 날이에요. 아니 누가 주든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례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지만 이게 사례가 진짜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죠. 아멘. 사역의 필요를 따라 다 지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진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분의 행동을 보고 이분의 정체성을 알잖아.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죽자 사자 진짜 추운 날에도 영하 10몇 도인데도 빵모자 딱 이렇게 완전 갓난애기 같이 여기다 기다가 빵 해가지고 완전히 이래가지고 전도 나가시더라고. 눈이 펑펑하는데 전도 나가시 혼자. 같이도 아니고 혼자 맨날 가시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전도자의 기름을 받았다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 행함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구나 확실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제가 이렇게 재치기를 하니까 재치기를 하는 걸 보고 솔직히 감기 들은 건 아니지만 저 감기 기운이 있구나. 재치기를 보면 감기 기운이 있구나 아는 거잖아요. 예수피. 코프시럽. 예수피가 더 약효가 있습니다. 코프시럽? 아니 코프시럽이 아니라 전에 뭐 사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산 거 이름이 모르겠네. 딱 조그만 거 코프시럽입니까? 아닌데 다른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이거 목사님 이거 한 병이면 뚝 떨어집니다. 판쿠레. 아이고 한 병이 아니라 제가 그걸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그 다음날에 또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때 먹고 저녁 먹고 6개를 먹어서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막 기도하다가 어째서 떨어졌어. 안 믿어. 하나님 그거 믿을까봐 그랬는지 한 병 먹으면 똑 떨어집니다. 근데 안 떨어져요. 믿을까봐. 물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감기를 낫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도 안 아프니까 그냥 뭐 감기가 나든지 안 나든지. 이번에 거의 10년 만에 그 감기 한 번 걸린 거예요. 이렇게 3일 금식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그 약해졌는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감기가 들린 건데 감기가 빨리 안 났대요 보니까. 왜냐면 또 금식하니까 이게 안 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떨어졌네요. 그죠?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약 의지할까 그랬는지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6병을 먹었는데도 안 떨어지네. 예수피가 훨씬 약효가 셉니다. 남은 예수피로 막 기도해 주면서 나는 판코레인 먹으니까 그랬다고 영원히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니지만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행함이 없다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서 맞춰볼까요? 결론이 뭔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 대답이 맞다. 네가 진짜 아는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 모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모릅니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죠.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죠? 아니 예를 들어 물론 아프리카 사람들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면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도우면서 나는 선교한다 구제한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겠죠. 그 우선적으로는요 따라합시다. 가장 가까운 데부터. 그래서 복음 전도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요? 가장 순서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뭐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또 뭐 타국으로 멀리 날아가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이러한 규칙을 뛰어넘어 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 따라. 아멘. 있겠죠. 이제 성령의 특별한 이끄심이 없다면 우선은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요. 내 이웃을 보호해야 되고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제사장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법은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피나는 사람들, 거의 죽어 보이는데 이건 얘를 시체예요. 거의 죽어간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런 신음소리 났을 겁니다. 그죠? 온몸에 피를 흘리고, 막 옷을 벗겼다 그러잖아요. 옷을 다 뺏어가고, 때려 거의 죽은 것. 보기에는 또 어떻게 보입니까? 시체 같아 보여. 자기가 들쳐업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시체 같아 보이니까. 이 사람이 신음소리를 분명히 냈을 겁니다. 지나가다 멀리서 보고 사람이 죽었나봐. 막 피 흘리는데 그 사람이 알아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이 정도 소리. 그러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이다. 자기가 데리고 가도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시체인데 제사장이 예배 직전에 시체를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율법이. 제사장을 이해해야 돼. 따라합시다. 제사장을 이해하자. 제가 제사장이라 제사장을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이 당시 율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피 막 흘리고 이런 부정하죠. 피 흘리는 게 부정하잖아요. 피 흘려. 부정한데 가까워도 가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 또 이 사람 만약 진짜로 죽으면
죽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짜로 죽으면, 들추고 가다가 죽으면, 그럼 들추고 가다가 자기 옷 다 더럽혀지면 어떡하려고? 부정 타는데, 율법적으로는 부정 타면요,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죠. 부정을 타면 씻어야 되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한번 부정을 타면. 그러면 그날 제사는 누가 드려? 제사장이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이 근처에 안 간 거를 이 사람 신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아니, 그러함에도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함에도 그 자기 신분과 제사와 율법,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뭘 원한다는 겁니까?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영혼 구원,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게 다 그들의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613개의 계명이 내려오면서 점점 가지 쳐가지고 점점 만여 개의 가지가 쳐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니, 구덩이에 빠진 양도 못 건지게, 안식일에 손 꼬부라진 사람을 고쳤더니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안식일에는 그것도 일이라고 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일이라고 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와요. 이게 점점 가지쳐가지고요, 참 까다로운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BC 168년 요때 안티오쿠스가 전쟁 나갔다가 지고 들어오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수십만 명 죽였던, 수만 명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대항 못하지, 대항을 안 하지. 왜냐면 그것도 일이니까. 안식일날 칼 들고 싸우지 않지,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식일날 도망 못 가지,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그게 아마 AD 167년부터 168년 정도입니다, BC. 근데 떼죽음을 당했어요, 수만 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이 환란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이들에게는 율법이었거든요. 이처럼 이들에게 율법이 이런 가지쳐가지고 율법이 다 엄중했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이 사람을 들쳐 메고 가도 안 되고, 이 사람 피 흘린 이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율법적으로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그 손꼬라진 여인을 만지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금 주일 지키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일 안에, 주일 성수 안에는 안식일 성수가 들어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안식일을 이미 다 이룬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안식일을 지킨 거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밀밭에 이삭을 먹었죠, 배고파서. 그게 그 안식일날 그것도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삭을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그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웃기죠? 그 당시 율법이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래서 11조 할 때 조 생산하면 안 돼. 왜냐면 11줄 다 세가지고 조를 해야 돼.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예를 들어 뭐 대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대박 20대박 이래가지고 10대박 1대박 11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조를 다 세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율법은 그들에게 너무 진짜 엄중하고 까다로운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먹었는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랬고요. 또 보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엄청 준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이때 그런 율법 때문에 피하는 게 하나님 앞에 타당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이들은 타당했어요. 그 당시 율법에. 근데 신명기에 있는 우리 모세오경에 있는 613개의 계명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들이 다 율법을 더 세분화해서 가지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규례, 율례, 율법하면서 많은 것들이 생겼죠. 약 10,000여 가지 생겼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33절에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라합시다.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영혼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오늘 우리 에스더 목사님하고 또 정숙 집사님하고 또 문정 집사님 세 분이 저기 일산 시장에서 전도했던, 뭐 무슨 전도했습니까? 물티슈 전도 하셨나? 마스크 전도 막 세 분이 했는데 인도 사람 만나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줬대. 방언까지 받게 했대. 제가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박세란 목사한테까지 데리고 오지 마라. 직접 성령 세례 줘라. 직접 방언 받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딸도 아들도 남편도 방언 받게 한다. 성령 세례 받게 한다. 할렐루야. 아, 또 잘 안 오잖아요. 남편이 애들이 잘 안 오잖아. 뭐 데리고 오려고 빨리 데리고 가서 목사님한테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되는데 쉽지도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성령 세례 주라고요. 인도 사람마다 직접 성령 세례 줬다며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오면 그날 바로 성령 세례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노상 전도 할 때 사람을 만나면 우선 믿는 자를 먼저 만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가 물어보는 게 혹시 성령 받았습니까? 잘 모릅니다 하면 방언합니까? 못하는데요. 그럼 무조건 성령 안 받았다 치고, 따라합시다. 방언 못한다 그러면 성령 안 받았다 치고 우선, 물론 방언 안 받았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거스틴, 마틴 루터, 또 누굽니까? 칼빈, 이런 사람. 그 시대 방언이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라 그들은 성령 받았지만 학자형이 있죠. 말씀의 종들이었습니다. 막 개혁했죠. 지금도요.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활성화 안 시키니까 성령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는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형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뜨겁게 여러 가지 달란트도 재능도 있는 사람도 있죠. 단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터치해줘야 이 방언이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안 받았지만 다른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여튼 저는 성령 받고 방언 은사 받으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 됐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방언이 엄청 중요하게, 그 받은 날부터 자살령이 떠나가고, 그날 인사도시 떠나갔어. 방언 받는 날 7년 가슴앓이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굵직한 저주들이 제 삶에서 떠나간 걸 제가 알았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병이라 금방 평안하죠. 자살령이 그날부터 떠나갔어요. 날마다 죽으려고 했는데 제가요, 마음이 딱 달라지면서 자살 거꾸로 살자다. 내가 이제 죽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 30몇 년이잖아요. 제가 60살이 넘었으니까 30몇 년 동안 한 번도요, 개척교회가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개척교회 33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한 번도요, 죽을 마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 안에는 천국이야. 심령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걸 가족들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또 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 나는 힘든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맨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힘들다 그러냐. 나는 진심인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너무 진심을 말할 필요는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힘든 사람은 같이 힘들어 해줘야 되더라고. 따라합시다. 힘든 사람은 같이 힘들어 해줘야 된다. 그게 그 사람 맞춰주는 거야.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난 하나도 이만 들으면 약 오르겠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드니 그래 하면서 힘든 걸 이해해주고 알아줘야 돼. 그렇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안 힘든데요 이러고 약 오르지. 너무 하여튼 고지고대로만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봐주니라. 35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를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까 무슨 말했는 그 인도 사람 성령세를 줬다 그랬죠. 제가 왜 그날 만나면 바로 성령세를 주냐면요. 제가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성령 안 받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방언 안 받았습니다까지 물어보면 그럽니까? 그러면 우선은 당신에게 방언 은사 나타나도록 성령세를 좀 주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강조해요. 우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막 강조해. 막 아무데나 앉아놓고 그럼 막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니까 당신 잘 모르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해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수해주면 진짜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소서 새 방언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면서 딱 보면 벌써 방언하고 있어. 벌써 임해가지고 롤롤롤롤 하든지 돌돌돌돌 떨려 하고 있어 벌써.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예를 들어 기도에 별로 기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여의도 순부교육의 특징이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로 유도를 하잖아요. 우리 말처럼 예를 들어 주여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00번 해도 안 임하더라고. 할렐루야 한 방이 밋미해. 할렐루야 혀가 꼬부러진 소리라.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할렐루야를 따라해보라고. 할렐루야 바로 따버려.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도 안 나와. 할렐루야 바로 나와버려. 할렐루야 따라하면서 할렐루야 막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잘하는데 그러면 그냥 나를 따라 박자 맞춰서 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다가 할렐루야 빨리 할렐루야 바로 나와버려. 제일 쉬워. 따라서 영이 전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라 얼마나 또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머리 안수는 못하지만 붙잡고 할랄랄라 하면 바로 임해버려.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따라하게 하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편도 자식도 엄마도 아빠도 다 된다. 이거 이해만 시키면 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경에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이슬같이. 그렇다고 성령이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불은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이슬같이. 무슨 뜻입니까? 물리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죠. 우리 심령을 막 뜨겁게 하고 확 불태워버리잖아요. 인성, 악성, 재성, 독성 다 태워버려. 열정적으로 막 만들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런 모든 물도 시원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름은 삐걱삐걱 하면 한 방울 떨어뜨리면 희한하게 소리가 없었죠. 이 다 나름대로 물리적인 특성을 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고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전부 다. 따라합시다. 전부 다 전이 된다. 흐른다. 묻어버린다. 붙어버린다. 바람이 분다. 저만 시원합니까? 다 시원하지? 그쵸? 그래서 저는 방언을 막 바글바글 한다. 그럼 저는 여기 방언이 물결이라 표현해요. 한 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큰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 이제 따라 온 거야. 따라 왔는데 이렇게 앉으면서 그분이 눈이 좀 안 좋은 분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대충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그분이 눈 수술했어. 나중에 50년 만에 눈 안에 무슨 이렇게 막힌 이렇게 가려진 거를 아마 제거를 했는지 이렇게 봤어요. 그 수술하고 교회 떠나가지고 하는 말이 어머 목사님이 너무 예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대충 얼굴이 보이는 거야. 희미하게. 그런 상태 있죠. 그런 분인데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도 대충 보이니까 이렇게 앉으면서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개구리처럼 개굴 와글와글 막 이런 소리가 와글와글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회 다녀도 그런 소리 못 들었나 봐. 큰 교회만 다니니까. 그래서 아 이거 방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방언이 이런 거구나. 듣긴 들은 거야.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쓱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듣더니 쉽네요. 전부 다 그때 대부분 랄랄랄랄랄 하잖아요. 쉽네요. 그러더니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더니 랄랄랄랄랄. 그분은요 제가 거품을 위해서 설명도 안 했어. 누가 한 사람 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방언 받게 해버리거든요. 설명도 안 해서 바로 랄랄랄랄랄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죠. 그 제가 길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에게 좀 연세 드신 분이었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아 이분한테 성령 세례 방언 항상 줬는데 이분한테 제가 하다가 그때 무슨 하여튼 시간이 그랬는지 자기가 내일 와서 다시 성령 받고 방언 받게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요 이분이 천국 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천국 갔을까라는 의문도 있거니와 내가 어제 성령에다가 방언을 줬다면 안 죽었을 수도 있고 그쵸? 제가 죽음령이 떠났는데 안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만일 갔어도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고 제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날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누구든지 만나면 따라합시다. 그날 바로 성령 세례를 준다. 할렐루야. 보이든 안 보이든 귀신을 쫓고 성령 세례를 주고 방언을 끄집어내. 따라합시다. 방언을 끄집어낸다. 이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주자매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집에서 나도 가족들에게 한다. 이 엄마는 대빵이고 그죠? 또 나머지 방언 안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방언해요? 아 그러면 친구를 찾아야 되겠네. 그죠? 친구 방언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야 너 방언부터 해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해가지고 찻집에서도 바로 할 수 있어. 달달달달 할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니 오늘 우리 김문정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인도 사람 만나가지고 막 말이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하겠지. 요즘은 우리가 인도말 안 배워도 돼.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요. 그렇죠? 맞죠? 에스더 목사님? 대충.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는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뭐 온갖 사람들이 들어오죠. 네팔 뭐 온갖 그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부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고학력자들이야. 이 돈 벌러 노동자로 온다고 우리나라 노동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요즘 고학력이면서도 노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리고 거기서는요, 우리나라 오려면요, 고학력에다가 한국어까지 다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어도 그러면 그들이 금방 익혀야 안 익혀요? 금방 익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말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들이 우리말을 알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마 오늘 김 집사님이 한국말로 막 전도했을 거요? 대충 통했을 거요? 대충? 15년 됐으니까 알지. 그래서 뭘 줬다고요? 성령 세례 주고 방언까지 받게 했다니까요. 예, 봐봐, 안 믿는 사람 예수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성령 세례 주고 방언 주고. 아멘? 제가 그게 주사역이었거든요. 만나면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쉬워요. 따라합시다. 더 쉽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 예수님을 딱 먼저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잘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딱 이래요. 이제 그렇게 하여튼 많은 말들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 이게 빠른 길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이 뭡니까? 막 가르쳐줘.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막 가르쳐줘. 그렇게 좋은 거면 빨리 주세요. 그래.
그러면 처음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해라 그래. 제일 그게 빨라요. 따라하라. 따라하라 그러면서 랄랄라 하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로 가지. 할렐루야로 박자만 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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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만 쓰면서 빨리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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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1분도 안 걸려. 너무 쉬워요. 단지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확 받으면 백발백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초신자들은요 백발백중이야. 근데 이건 진짜 좀 경우에 따라 좀 이게 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은 오래 믿어가지고 또 부정적인 걸 많이 들어가지고 아유 이거 방언이 어디 가서 소나무 몇 뿌리나 뽑아야 방언 받는 거지 누가 뭐 가르쳐서 방언 이건 교습 방언이라고 이상한 거 배운 사람들은 잘 안 돼요. 방언하면 진짜 방언이 아니야. 이걸 안 해. 안 하면 뻥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방언이다. 진짜 방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제가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흘러간다 전이 된다 쫙 해요. 제가 이렇게 따라했으라도 따라해서 방언받은 사람들이 교회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얼마나 많은데요. 33년 동안 따라합시다. 따라하는 게 진짜다.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의 한국 강사 설교가 길어지네. 마치겠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너무 대단했잖아요. 하늘상 기도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걸? 알아요. 우리도 얼굴은 못 봤지만 우리는 많이 알죠, 그렇죠? 저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분 특징이 뭐예요? 불의 종이었잖아요. 뜨겁자고? 진짜 뜨거웠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개도 방언한다는 데가 하늘산 아닙니까? 왈왈왈왈왈 개도 방언한데 왈왈왈왈 방언이래. 실제로 거의 우리 방언이 왈왈왈 하잖아요. 하늘산이 개도 방언한다는 게 하늘산이거든. 사람 줄 쫙 서 있어. 그거 방언받게 하려면 얼마나 그쵸 시간 걸리겠어요. 아니 한 방이면 끝나. 한 방 따라해 랄랄라 끝이에요. 따라해 랄랄라 랄랄라 끝이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한국의 대부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방언받았어요. 뭐 우리 저 이집사님이 그 시대에 있었으면 그렇게 방언받았을 거요. 따라해 탁 치면서 랄랄라 랄랄라 바로 랄랄라 튀어나오는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랄랄랄랄랄라 붙들려서 능력 방언인 거예요. 그 랄랄라를 애기 방언 그건 사실 모르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랄랄라 방언은 능력 방언이다. 물론 이 방언이 점점 언어 방언으로 은사 방언으로 이렇게 단계가 물론 있긴 하지만 처음에 랄랄라 이게 뭐 기초다 애기다 절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가 진짜 능력에 진짜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히면요 야라바 야라바 바카라 바카라 합니까? 아니면 랄랄랄라 합니까? 진짜 능력이 사로잡힐 때 랄랄랄라 공중을 흑암 권세를 팍 뚫고 올라가는 기도는요 랄랄라예요. 그래서 능력 사회 갈 때 성령 세례 줄 때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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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고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 나간다니까요. 저분 얘기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등장하시네. 자, 박수를 격려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 듣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쵸. 주님이 하셨죠. 그렇다니까요. 무슨 얘기 하다가. 아니, 랄랄랄라가 능력 방언이에요. 랄랄랄라 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랄랄라 방언이에요. 랄랄라 방언을, 이게 애기 방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능력종들이 안수하면서 랄랄라 하니까 그대로 전이가 돼서 랄랄라가 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능력 방언이 전이 된 거다. 그게 랄랄라거든요. 애기 방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랄랄랄랄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이제 점점 언어 방언으로 바뀌죠. 또 단계가 있어. 뭐 전투 방언, 은사 방언 이렇게 계속 임해서 그렇지 능력 방언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완전히 풀어놓으셨고 방언의 은사를 완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풀어놓으셨죠.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뭐 어젠가 그제 남편도 방언 줬다며 자녀들도 방언 다 받겠다며 딸도 방언 받겠다며 오늘은 복음전도 인도 사람을 예수 영접시키고 성령 세례 주고 방언까지 돼요 안 돼요? 영접을 시켰다고 아니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고넬료 만났을 때 그 가정은 세례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성령부터 임했잖아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예언 받고 그리고 다 세례받겠잖아요. 예수 영접시키고. 아멘.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인데 보세요. 34절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밖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물론 이런 사람들도 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돕지만 더 이걸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진짜 돕는 거는요, 뭡니까? 진짜 돕는 거는 영혼 전도야.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 전도는요, 불신자 전도보다, 불신자 전도도 해야죠. 오늘 불신자 전도했습니다. 진짜 더 전도는요, 믿는 자를 영적으로 전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영적인 전도하는 게 진짜 이 마지막 때 전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이 아픈 자를, 고통당하는 자를 살려줬다. 이렇게, 이건 당연히 고요. 더 영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건 34절에 기름과 포도주가 뭡니까? 이게 성령 사역이거든요. 따라해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 사역이다.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었으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성령 사역으로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오늘은 그렇게 보이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 상처에 붓고 성령으로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주고, 이게 다 상처 치료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만 있어도 그 마음의 상처를 붙잡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몰려 있습니까? 그거를 다 뽑아주는 게 우리 축사 사역이잖아요. 내적 치유 사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막 축사를 통해서 막 뽑아주면 말 안 했는데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았고, 그죠? 또 육체적으로만 낫습니까?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기죠. 삶의 문제들이 풀리죠.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또 재정도, 영적인 재정도 풀어지고, 뭔가 안 되던 것들이 되고, 삶에 막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데빗 나이트 목사님 때 초자연증이 경험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 서울 신학교 학생 목사님인데, 이분이 데빗 나이트 목사님 때 전부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보좌로 확 올라가 버려. 두 손 든 채로 보좌로 영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을 실컷 듣고 이렇게 딱 내려왔대. 딱 내려왔는데 자기가 양반다리하고 딱 영으로 공중에 딱 떠 있더래요. 양반다리 한 채로 영으로 딱 떠 있더래. 서 있는데 사람들 벌써 이미 기름붐하고 앞에 쫙 누워 있더래. 자기도 기름붐 받아야지 하고 딱 보니까 자기가 양반다리 한 채로 분간에 떡 떠 있더래. 그걸 3일 동안 그랬대. 지하철에 앉아서도 자기 양반들이하고 영이 딱 앉아있대. 3일 동안 그랬대.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여자 목사님인데 알코올 중독에서 이렇게 헤어나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문에, 형제들 가정에 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거예요. 자살령이. 근데 지금 가족들이 막 죽기로 들어와. 교회로 막 들어와. 자기가 그 체험하고 났더니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가족 구원이 막 기도 제목이긴 하죠. 근데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간증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터치해주고, 성령님이 친히 터치한 거죠. 우리 사역자를 통해 또 성령이 막 터치하시죠. 귀신 막 뽑아주고, 그러면요, 삶의 놀라운 일들이 막 풀어지고 해결된다니까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에 데려와서 그를 돌봐주니라. 따라합시다. 성령 주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관리하면서 돌봐주는 거고요. 우리는 관리하고 돌봐주는 게 뭡니까? 계속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회가 계속 있고, 절야기도, 또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회가 계속 있죠. 예배가 계속 있죠. 기도회가 계속 있죠. 언제든지 날마다 있으니까 좀 마음이 어때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딱 되죠. 이게 교회적으로는요, 모든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과 천사가
돌봐준다. 또 사역자도 있어서 함께 돌봐주죠. 이런 돌봄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인도 사람은 오늘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성령께 맡겨야 돼. 근데 온다 했습니까 혹시? 온다 했습니까? 그렇게도 연결해야 되고. 또 전혀 못 만나는 사람들은 중보로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 중요해요. 내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는 다 성령이 임하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누구는 안 되는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합시다, 통치한다. 24시간 통치하고 다스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어떤 때는 꿈에서도 말씀하셔. 할렐루야. 꿈에서도 그 사람이 해야 할 바를 말씀하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죠.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복음전도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멤버가 딱 됐네. 세 분이 다니면서 이제는 붙들고 막 성령세를 주면 되겠네. 할렐루야. 마음도 잘 맞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셋이 모여가지고 막 전담해서 빡 성령세를 주고 방까지 주는 것까지 딱 가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올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올 수 있도록, 그죠? 전화번호 따기. 전화번호 따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따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면 이분이 은혜 받으면서 양육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해줘야 돼.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말이 그 말이네. 결국 지금 이렇게 보이네요.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계속 연결해가지고 양육하는 거야. 그쵸?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양육되는 거예요. 또 계속 돌봐주는 거죠. 물론 이건 상처를 치료해주는 거지만 우리 영적으로 복음 전도로 오늘은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보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결론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결론이 우리가 지금 나가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따라 복음 전도입니다. 옆에 말해봅시다. 당신도 이와 같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민우에게 민우 방언 받았습니까? 아니 하게 해야 돼. 그러면은 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안수해주면서 따라합시다. 안수해준다. 안수해줘야 돼요. 여기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 엄청 당신이 능력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아이 박세라 목사님이 안수해야지. 아니고 아니 올 때는 우리가 해주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24시간 거의 보호자잖아요. 그죠? 힘들거나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러면요 안수해줘야 돼. 꼭 머리는 아닐지라도 그죠? 동생이니까 하여튼 등이나 가슴에 안수해주면서 함께 방언을 해줘야 돼. 민우야 방언하자. 함께 방언하자. 랄랄랄라 방언하자. 그럼 막 쫓아줘야 돼. 따라합시다. 쫓아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보하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나서 막 이렇게 열심히 나오죠. 우리 이 집사님도 월, 화, 수, 목 오늘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기도하러 나오셨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누가 합니까? 성령이. 그죠? 이 집사님 성령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기도로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데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끄시는 거죠.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자유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계속 가서 직접 기도를 시켜주든지 안수를 하든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 계속 그걸 계속 쫓아주고 떠나갈 때까지 완전히. 자유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해줘야 돼. 컨트롤 해줘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쫓아준다. 계속 하셔야 돼.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니 우리 김 집사님이 오늘 영접 기도하고 성령 주고 방언까지 받았대 했다니까요. 분명히 쫓아줬을 거요. 전화번호 따고 따라합시다. 쫓아준다. 방언하게 한다. 성령 충만 부어준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나오시고 아니 박세례 목사 뻑하면 하는 거 있잖아. 맨날 그거 아니 그거 하세요. 불러 기름 부으소서. 따라합시다. 된다. 아니 이건 누구만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공유 시대다. 복사다. 다운로드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사한다. 공유한다. 다운로드한다. 아멘. 여기 다음 주에 마비리지 요셉 목사 엄청나다 그러시더라고. 그분 거를 같이 해보시다. 그분 거를 다운로드. 아니 그분 거를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의 모든 것들이 내게 다운로드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주의할 말이 있어. 사람의 것이 섞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을 내게 다운로드 되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것은 절대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공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은 내가 공유합니다. 내게 다 복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리니까요. 따라합시다. 끌어당긴다. 할렐루야. 이분이 끌어다니니까 집사님이라도 좀 막 벌써 하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에 사람 말해봅시다.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저는 사역지가 지금 전부 다 교회죠.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다 하죠.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도 막 불신자 데려가도 예수 영접하게 하고 성령 세례 뭐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막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만 예수 영접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 주고 방언까지 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